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네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땅,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찬송가 112장 찬양을 드립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여라.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여 넘느라 온 땀이 고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온호하여 배들레 예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동안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의 말씀, 또 1장 17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 보기도 하고, 또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오누이라고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자손 문제에 있어서도 그의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손으로 삼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셨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첩으로 맞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하나님은 13년 동안이나 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 침묵하신 이유는 분명히 약속으로 너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자손이 되리라.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그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갈 첩을 취하여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니까 또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무척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꿈으로나 말씀으로나 무엇으로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13년이 지난 76세 때 사라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13년 99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너의 자손에게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계명을 해 주셨고, 또 사라를 사라로 이름을 계명을 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이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첫 번째 내용을 1절과 5절, 6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13년 만에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크게 자손이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져라. 근데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86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을 하시다가 이제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시며 그 가운데로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또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던, 요단강 건너에 초성이었던 석축으로 튼튼한 성읍이었던 여리고 성읍을 여러분 총칼 하나 되지 아니하고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 기드온 300명 용사를 통하여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여러분, 조급하면은 이스마엘을 낳고 인내하면 이삭을 낳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조급한 나머지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에게 침묵함을 당하는 아브라함의 심령도 몹시 괴로웠을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13년 동안 그가 자기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이 있다라면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여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하나님,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이 99세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삭을 1년 뒤에 낳게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이고 뜻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로서 모든 열국의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가 되어지는다. 그래서 그에게서 왕들이 나고 결국 아브라함의 계통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늘 성탄절일 날입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이름이 바꾸어짐과 동시에 새로운 사람으로 열국의 아비로,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기독교인들을 혹독하게 박해하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유다의 집에서 안수기도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는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어져서 자기가 박해하고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울이 아닌 바울이 되어졌어요. 이 위대한 역사가 이 사람이 이름이 바뀐과 동시에 여러분 존재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완전히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딸.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아멘. 이름이 바뀌어지고, 이름이 성도의 성, 거룩한 성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창세기 12장에서 출발하는 아브라함은 17장에 가서 재출발을 하게 되죠. 이제 완전히 할례를 행하고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육신으로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입니다. 10절과 11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호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구하는 겁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표가 할례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아 세례를 우리 기독교의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측 총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만은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교 같은 데에는 유아 세례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만은 그 유아 세례의 근거를 어디에서 출발하는? 바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할례부터 유아 세례의 근거가 되어지고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으면은 다 천국 가는 걸로 아는 그런 신앙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표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표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되리라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읽느냐 하면은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난 자나 이방인에게까지 다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의 가족 혈통만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 사는 종이나 또 거기에 사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 이거는 복음이 이방 땅끝까지 퍼져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동방 박사들도 페르시아나 바벨로니아 출신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를 드리잖아요.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것은 이미 복음이 이방 나라로 퍼져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이 바뀝니다. 15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듯이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레라는 이름은 나의 여주인이라는 뜻이 있고 사라라는 이름은 왕후, 왕비, 열국의 어미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한 가정의 여주인에서 이제 열방의 어미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을 바꾸어 주심과 더불어 그 아들 이삭을 명년 이때가 되어지면은 이삭을 낳으리라라고 약속을 하여서 결국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을 낳게 되고 그 이삭을 통하여 모든 계대가 다윗과 모든 계대가 이어져서 예수님까지 혈통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겐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내 아들이라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아니라 너에게서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웃음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그 아들을 명년 이때에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1년 후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주시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라의 이름이 바뀌어져서 오늘날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족보가 형성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바꾸어진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여러분 성도로서의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을 저 천성을 향하여 옮겨놓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할례 실행입니다. 23절과 27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의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여서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우리에게 원죄를 넘겨주었는데, 그 불행한 원죄를 넘겨줬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이 불순종의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절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으로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얽매여 죽음의 얽매여 있는 여러분과 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문을 여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고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고 그는 순종을 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이삭이라는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인데 그 99세의 노년 중에 노년인 그분이 그 아내 사라에게서 이미 사라의 몸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지가 할머니 중에 상할머니인데 아기를 낳는다라는 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에 결국은 응답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고 또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를 갖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대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명년 이때에 너에게서 아기가 있으리라. 그리고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아기를 주시고 그 이삭의 계통을 통하여 육신의 구세주이신 우리 영육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족보를 가지고 탄생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순종의 믿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각종 기적이 여러분과 제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름이 계명이 되어지고 또 사레가 사라로 이름이 계명이 되어지듯이 온 열방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분이 바뀌어져 싸우니 삶도 바뀌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가정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적과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에도 귀한 소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한 해의 삶이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의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축하주일로 지킵니다. 인류의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합시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2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교회에 있습니다. 주제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다음 주일 낮 2부 예배 시에는 재직 및 각 부서장 임명이 있을 계획입니다. 1월 1일 주일 새벽 기도회는 송구 영신 예배로 대체합니다. 12월 2022년도 성경 다독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1년에 1독입니다. 구역 강사님들을 통해서 구역 보고서를 통해서 꼭 보고를 해 주시고 아직까지 성경을 읽었는데 보고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꼭 사무실로 연락해 주셔서 또 구역장을 통해서 연락을 이번 주 안으로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요한계시록 9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일독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용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1월 8일 주일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22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마여 찬송을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의요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 새 엎드려 절하 새 엎드려 절하 새 구주 나셨네. 조차
전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원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연못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세의 말씀이 육시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사라에게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결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순종의 믿음을 주셔서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